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창동교회로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동교회의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매일 아침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함을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곧 약속하시고 오신다는 약속 믿고 기도하고 애타도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루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워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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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동안 에덴 요양병원의 캠프에 참석하셨던 이훈경 집사님 또 이렇게 다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66장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원수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휘황찬란한 순금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성 위에는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습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 주위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을 둘러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광채는 하나님의 성에 가득 차고 또 성문 밖으로 넘쳐 온 세상을 그 찬란한 빛 속에 잠기게 합니다.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성을 내던 사람들이었으나 마치 타는 불꽃에서 꺼낸 장작처럼 이제 저희 구주를 깊은 열성으로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위와 불신의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전히 갖춘 자들과 기독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했을 때에도 이 율법을 존중한 자들, 각 시대를 통하여 저희 신앙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무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죄송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싸움은 끝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므로 이런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손에 든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이며 흰옷은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표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래 소리는 온 하늘에 메아리치고 또 다시 메아리쳐 왔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그리고 천사들과 스랍들이 소리를 합하여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와 악랄함을 알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광채가 찬란한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나 선행으로서 승리한 듯이 생각하거나 구원을 얻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거나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온갖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네, 계시록 7장 10절의 그 찬양입니다. 하늘과 땅의 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적인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께서 가장 높은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당신의 율법을 범하고 당신의 백성을 압박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자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고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된 책들이 펴지자마자 예수의 눈은 악인을 살펴보실 것이며 그들은 저의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할 것입니다. 선고를 내리시고 당신의 율법을 범하고 당신의 백성을 압박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는 또, 죄송합니다. 그들은 어느 지점에서 저희 발이 그 순결하고 거룩한 길에서 빗나갔는지, 또는 교만과 반역이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여 저들을 얼마나 멀리 떠나게 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유혹들과 축복을 악용한 것들과 완고하여 자비의 물결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마치 불로 된 문자처럼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관식 날에 악인들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난 날의 과정,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뻔했던 것, 왜 내가 빗나갔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가게 됐는지, 그 다음에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유혹들과 축복을 악용한 것, 그 모든 자기들의 지난 과거들이 다 생각난다는 거죠. 파노라마처럼.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있을 일들 오늘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의심한 바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예수님의 대관식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대관식에 참석하자면 우리의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라든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정말 만인이 모이는 곳에 손색 없는 하늘 백성이 되기로 기도를 날마다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박정순 집사님. 예, 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 기도하는 생활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지만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제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날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십시오. 제 마음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서 우리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일.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예. 결국 끝이 온다는 얘기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대관식에서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참으로 장엄한 광경을 또 오늘 내용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이런 직선적인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관이 아니라 끝없이 순환하는 어, 사이클을 갖고 있는 윤회설이라든지 다른 주장을 얘기하는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판가름이 나서 끝이 있다는 그것이 진리라는 그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린다는 이것은 참 어떤 드라마보다도 아름답고 또한 어, 벅찬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쉼이 없다는 건데 주님의 세계에는 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고 싶고 힘든 자들은 주님의 세계로 오라는 그런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므로 이런 상급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 스님이 했던 디모데서에 나오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 그랬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손에 든 것은 아주 화려한 것은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거든요. 승리의 상징과 그다음에 이제 순결한 상징, 흠이 없는 어?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 그 다음은 모두 다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또 어려움과 혼란이 있겠지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또 아름다운 날, 영원한 날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이 살아남는 이들 이 마지막으로 거의 가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들어서 정말 저희가 아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그날이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이, 이 놀라운 말씀을 또 전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분들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저희가 거룩함을 잃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 우주 앞에 대관식에 저희를 참여케 하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주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저희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아주 사랑을 다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도움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또 보고 듣는 것, 말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 입에서 주님의 사랑과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놀라운 말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오늘도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통로 역할을, 생명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